최근에 그동안에 막 골칫덩어리로 앓고 있었던 이 핵 폐기물을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 그러한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이 핵 폐기물이 이렇게 참 안 좋잖아요. 그것이 쉽게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그것을 이렇게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캡슐화 시켜가지고 거기서 전력을 이렇게 뽑아내면 그 배터리는 수백 년, 또 길게는 뭐 이렇게 수천 년도 간다 그럽니다. 그동안에는 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까 사람들이 참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하지만, 또 이런 것을 또 이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노력하면 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배터리도 자꾸 이렇게 충전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이미 장착이 되면 그냥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개발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이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앞으로 개발하려면 많은 이제 문제점도 들겠죠. 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다이아몬드가 가격도 비싸잖아요. 또 거기서 나오는 전류가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없어서 전류 양이 적어서 이렇게 큰 어떤 이 기계를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개발이 되면 또 뭔가 이렇게 우리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건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핵 폐기물에 대한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품이 나옵니다. 그걸 오늘 다른 말로는 하나의 좋은 징조다, 이런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조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터지면 그게 좋은 징조고,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반대의 일들이 터지면 이미 나쁜 징조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좋은 징조들을 많이 발견하고 또 좋은 징조들이 주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큰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는 그러한 어떤 징조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것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고 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징조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이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징조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징조는 우리가 어떻게 찾거나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기가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꼭 그렇게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또 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 배터리를 배터리라 그래야죠. 배터리를 이렇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 소망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이 많은 그러한 연구들이 돼가지고 이 업적으로 이렇게 이 나온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 아까 말한 이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캡슐화해가지고 만든 이 다이아몬드 배터리 말고도 다른 배터리들이 이렇게 과학 서적 같은 데 보면 이미 개발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보면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활용해 가지고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영구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마 배터리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마 투자하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마침내 정말로 진짜로 이 질도 좋고 이렇게 가성비도 좋고 또 진짜 우리가 안전한 그러한 배터리를 우리가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징조라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찾으면 언제든지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시면 노아가 이렇게 큰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 방주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내려가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노아는 그저 물이 빠지기만을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봅니다. 물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까마귀를 한번 보내본 거예요. 근데 까마귀가 뭐 이렇게 갔지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뭐 이렇게 쉴 수가 없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또 다시 이 비둘기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를 처음에 보냈을 때도 역시 비둘기가 뭐 이렇게 발붙일 만한 그런 이 땅과 뭐 그런 것이 없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후에 두 번째로 또 비둘기를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왔는데 그 입에 새로 난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입에다가 물고 돌아온 겁니다. 뭔가 물이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물이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가만히 있어도 물은 빠집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물이 빠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 노아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으면요, 그 이 방주 안에서 이렇게 물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요,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얼마나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러다가 자포자기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빠지기 전에 뭐 안에서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리든지 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지고 있다라는 징조를 꼭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비둘기를 또 보냈을 때, 이제는 비둘기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비둘기가 이렇게 살만한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안착하는 것을 보고, 이제 조금 기다리면 이제 나도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큰 꿈입니다. 이 큰 꿈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항상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문제는 그걸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의 큰 이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게 이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아들을 주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75세 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언제 아들을 얻었습니까? 이삭이라는 아들을 100세 때 얻은 것입니다. 100세 때. 그러면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25년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 젊은 부부들이 아이가 없어서 막 기다리는데, 이 시험관도 해보고 뭐 또 해보면서 한 10년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젊은 부부도 한 10년 넘어가면 못 기다립니다. 근데 25년, 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가나안에 정착한 지 10년 됐을 때, 그래서 그의 나이가 85세가 됐을 때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버립니다. 애굽의 여종이었던 애굽 사람 하갈을 그냥 들여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냥 자기 후계자 삼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소망을 그냥 그가 갖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그냥 글로 이렇게 지내버립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10년 동안 그래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내가 얻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징조를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애굽으로 이렇게 기근이 나가지고 이렇게 피난 갔을 때, 애굽의 이 바로가 이 사라를 취해가지고 자기 왕궁으로 이렇게 들였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취한 여자를 다시 이렇게 되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의 일로 인해서, 사라 때문에 애굽의 이 궁정과 이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많은 선물을 주면서까지 이 사라를 다시 데려가게 이렇게 되돌려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징조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남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으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수 없잖아요. 사라가 이렇게 빼앗긴다든지, 또 다른 남자랑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자녀를 얻게 되면 그 씨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징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면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이 많은 이 자녀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아브라함에게 이 10년 동안 이야기해 주셨고, 또 한 번은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게 해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번제물 가운데 이렇게 불을 보내가지고, 횃불을 보내가지고 이 번제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소망을 이제 붙잡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보여줬던 징조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별로 없고, 마지막 99세 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너로 이 사라의 품에 아들이 있게 해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라고 1년 전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14년 동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경 보시면 신기하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관련돼 가지고 뭐 좋은 이야기는 없고, 도리어 그 집안에 이 하갈 때문에 사라하고 서로 이렇게 질투하고 싸우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난 문제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한 것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우리가 봤을 때는 길고 오래되니까 그 소망을 우리가 이미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것을 붙잡기 어렵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징조를 계속해서 보여주듯이 보여주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얻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없었을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셨기 때문에 징조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통해서 굳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소망 자체를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징조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예. 자기는 이스마엘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후손을 보고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걸로 그냥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징조들을 많이 이게 보고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이 우리 눈앞에 당장 이루어지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오랜 기간이라는 것이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조들을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율법을 가르쳐야 됐고 또 그들이 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계속 지내도록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반드시 들어갈 거다는 이 징조들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것이 먼저는 이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이 만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그런 곳에서 만나가 매일 주어진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려고 지금 우리를 살려고 계신다. 죽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한다라는 거죠. 그 인도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징조고, 또 하나님께서 이 무엇보다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모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가지고 그 종이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자꾸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모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이 약속을 이렇게 더 쉽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성막과 또 이렇게 성물을 주셨어요. 지성소에 성물들이 있어서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만 증거들을 이 성막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 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건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작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바라는 큰 것에 다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큰 꿈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뭐 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가 주님께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 회복될 거라는 어떤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꿈만 바라보면 너무 이렇게 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힘들 때 우리는 작은 기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작은 징조들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실 것을 바라보고 열심히 그 징조들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찾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이 별을 보면서 그 이 어려운 이 여정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까지 온 거 아닙니까? 우리 눈앞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징조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찾고 그것을 기다리고 또 그것을 좋아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가장 핵심은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부흥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이 기본적인 그렇지만 큰 꿈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큰 꿈과 비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주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 분은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하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곧 만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맞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번에 이 휴가 때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농사일하는 이 친구하고 같이 한 달간 지내고 싶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양복을 준비하지 않아요. 이렇게 편한 복장, 일하는 복장. 그리고 시골에 살 준비를 다 하고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 화려한 왕궁에 들어가서 이 왕을 만나겠다. 또 그 왕궁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이 빚이라도 내가지고 진짜 자기에게 아주 세련되고 가장 멋진 옷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뭐 모든 걸 준비하고 왕궁 예법도 잘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왕궁 생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만나서 왕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3절 4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만난 소망을 가진 자면 주님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만일 주님 만날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이미 놓쳐버리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도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사람들하고 우리가 동일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앞으로 이 세상 사람 만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지내야 된다 생각하면 그들의 분위기 가운데 세상 풍습을 쫓고 그들이 불법을 행하듯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주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쯤 되면 이 땅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고
또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끼리도 거짓 선지자들한테 미혹돼 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잡아가지고 이렇게 내어주고 서로 이렇게 막 미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꼭 이렇게 부정적인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꼭 긍정적인 일도 하나 있는데, 긍정적인 징조가 하나 있는데, 그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그때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올 것이다. 근데 보십시오. 2000년 동안 사실은 주님 오시지 않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20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주님의 재림을 못 보고 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간절히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실 때 그 징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이 재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대표적인 이 주의 재림의 징조예요. 한마디로 이 세상이 고통 중에 빠지고 어렵고 힘들면 무조건 저건 재림의 징조다라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작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올해도 이렇게 혹한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이 죽어도 주의 재림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요, 이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 자체를 우리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기를 하면 그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도 그 징조를 주의 재림의 징조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닥친 어려운 문제들, 이 재난들을 해결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나라에서 내가 너한테 내가 다시 이 땅에 이 재림할 거라는 이 징조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너는 그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별로 반응도 하지도 않더라. 그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그만큼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진짜 원하는 것은요, 조그만한 것이라도 그것이 일어날 것과 같은 어떤 이 조그만한 이 징조가 이렇게 보이면 그냥 이 가짜라도 붙잡는 거예요. 꿈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꿈속에서라도 그런 것을 이렇게 붙잡게 돼 있어요. 자기가 꿈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꿈속에 다 나타나잖아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진짜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걸 향해서 뭔가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멀리 있는 것만 하나님, 또 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당장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조그마한 징조를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라고 믿고 그 징조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서 없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징조가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것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꼭 이렇게 발견해야 된다. 오늘도 재림의 징조를 내가 몇 개를 찾았는지, 오늘도 내가 내 꿈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이 징조가 내가 몇 개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면 안 돼요. 물론 아브라함도
대단했죠. 뭐 75세 때 한 10년 정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꿈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10년 못 갑니다. 그래도 아브라함도 14년 동안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그걸 내버려 두면 그게 편한 거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건 바벨탑이 돼가지고 결국 그것이 무너지면서 우리 인간이 더 고통 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것은 대부분 다 결국 가가지고는 당 이게 헛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벨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그게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지금 당장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고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서 고백하려면 참 오랫동안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징조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것들을 자꾸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내 자신한테도 그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란 꿈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그냥 우리가 그냥 잊고 지내버리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우리가 더 이상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을 존재들이고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꿈은 너무 크고 또 어려워서 우리 당대에 그 꿈을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그 다음 후대에게 넘겨야 될 것도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 생전에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다윗이 그 꿈을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로 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고 믿으면 그걸 아들에게 넘겨주면서 그걸 또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우리 눈으로만 봐야지만이 그게 내가 추구해야 될 꿈이고,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난 포기하겠다. 주의 재림도 사실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뭐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꿈을 추구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나는 소망하면서 살았다,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빠져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실 소망은 이 믿음과 사랑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정말로 부족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이 그것보다도 더 이렇게 여기만 약한 게 아니에요. 더 강할 수도 있어요. 이 귀한 소망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항상 이 징조를 생각하시고 징조를 찾고 징조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다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항구에 온전히 다 이렇게 다다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때 수없이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징조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징조들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소망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을 늘 따라가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